할 일보다는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참 기뻐할 때가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데 취업이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때가 언제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또 살았다가 또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되찾은 것인데, 그런데 그 되찾은 것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되찾게 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은 그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불변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에게는 또 더 주시고, 또 충성을 많이 한 분들에게는 더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권세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별로 안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나는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잘 안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신 권세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흑암을 이기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표현할 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빛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참된 믿음만 있다면 이미 빛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권세를
또 귀신을 쫓아낼 것을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귀신을 제어하며,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은 뭡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탄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망과 음부와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로로 달려고 하는가 하면요, 사망, 죽음을 가지고 왕로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에게 왕로로 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망이 이제 왕로로 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왕로로 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또 누가복음 10장 1절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병 고치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물론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행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흑암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와 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사실은 이 죄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가 아프면 아유, 이거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막 단정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 보면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기만 하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이 사람이 무슨 좀 병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고침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확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죠. 또 목사님들이 병원에 신방합니다. 가서 뭐합니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오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해도 이 사람은 낫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도 쫓겨나가고 병도 낫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특별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벌써 뭐에서 승패가 좌우됩니까? 기선제압에서 벌써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 저 팀은 내가 이길 수 없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팀은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장군, 그 창과 칼, 이것은 정말 쳐다만 봐도 다리가 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고 내가 가진 무기도 없지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자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어디가 박혔어요? 그 물맷돌 하나가 이마에 가서 박혀서 그 자리에서 싸고만 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결박하시고 무력화시켜 놓으셨다. 그것을 내가 다 예수님이 싸워 놓으신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초신자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도 함께 나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계시고 내가 아픈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그 병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솔이가 처음에는 제가 예수 잘 안 믿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우리 새 애들이요 옛날에 의료보험 카드에다가 병원에 갈 때마다 다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그래서 그 칼이 3개월도 못 가가지고 칼이 다 차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또 갱신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잘 믿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11조 하고 이러고 나서 애들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원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솔이가 이 열이 잘 많이 올랐어요. 밤에 자다가 40도까지만 올라가고 경기를 자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때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열이 거짓말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도까지 펄펄 끓고 경계를 일으키던 애가 금세 정상으로 체온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경험했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치유 사역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이거 확신가로 기도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꼭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니고 권사님만 되는 거 아니고 신이 원사 받은 사람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된다. 나에게도 하나님 주셨다. 내 안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계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될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명을 파송하시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을까? 됐을까가 문제예요. 됐을까가.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절에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70명을 파송했죠. 처음에는 12제자를 파송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늘려가지고 70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흥분된 어조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요, 병도 낫더라고요, 정말 낫더라고요 하면서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 병이 낫기를 기도했을 때 정말 그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베드로도요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요 겁쟁이였다고요. 겁쟁이. 예? 그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가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뭘 얻을까 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1, 2년 성전에 출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전히 변함없이 그는 무엇을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성전을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 똑같습니다. 10년 신앙생활해도 20년 신앙생활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문제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정말 배불러 죽겠네 이런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주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라면 하나 끓여줘 보세요. 평생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병원은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 병원은 병들지 않았는데 왜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병원이 아무리, 제가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가보니까요, 정말 의리라고, 거기가 무슨 카페인지 무슨 어디 쇼핑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해놨다 한들 거기 병들지 않으면 뭐하러 거길 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식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무언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문제를 만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때 그가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용하세요. 여러분, 이 주보 맨 뒷면에 보면 우리 김평공업계 소개라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 여러분 말할 줄 모르면은요, 이것만 읽어주셔도 돼요. 사도 바울도 말이 너무 조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전할 줄 모르면 이 주보에 있는 내용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보 3면에 여러분 설교 요약 나온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읽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런 것을 그냥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거를 읽어줄까, 아니면 무엇을 들려줄까, 아니면 설교 요약을 읽어줄까,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귀신들이 항복을 하게 됐을까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기서 뱀, 전갈, 원수, 이게 다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뱀이 사탄이 뱀으로 표현되고, 전갈로 쏘는 전갈로 표현되고, 원수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취합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 군병답게 용감하게 성소만 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진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은 구원이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도 쫓겨가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사기치는 걸까요? 사기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집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어요.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40년 중국에서 못 고친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2번 만에 다 고쳐가지고 가셨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에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병 고치고 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고 뭐 하고 해도요. 여전히 예수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예를 들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병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병이 재발하기도 하고 다른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혹시라도 병이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이 안 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죽는 거에서 한 사람도 예외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거요.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기뻐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치유사역하는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성도님이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정말 기도해 줬어요. 정말 이 기도해 주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진액을 쏟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요 기도하는 분이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불치병이 완전히 완쾌가 됐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니까 완전히 완쾌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실까? 그 다음 주 기다렸는데 또 안 나와요.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더니 왜 요즘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욕심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뭐가요? 제가 무슨 욕심을 냈어요? 아니 병 고쳐주신 거 알아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1년 정도 그렇게 충성해줬으면 됐지. 그 이상 더 말하면 그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병 고친 대가로 1년 동안 나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영원한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능력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오늘 이 하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하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못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것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흰 보좌가 백보자잖아요. 백보자 심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던져지는 곳.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숭배하던 자들, 그들에게 절하던 자들도 그 마지막 그 불못에 함께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뭔 짓을 다 해도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하신 이 말씀, 그냥 글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읽을 수 있지만은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좀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큰일 해고 돌아왔는데
그렇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의 이 마음, 바로 여기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경력에 아무리 화려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아무리 찬양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 뜨는 강사가 되고 무슨 스타 목사가 되어 있어도요,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축복받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오늘부터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